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정말 간절하게 원할 때 있잖아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사실은 불안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우리의 욕망과 불안 사이의 아주 깊은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지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내놓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박노해 시인의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 같아요. 탐욕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 그러니까 끝없는 욕심이라는 게 그냥 더 갖고 싶다 이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보면 바로 그 불안감이라는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 같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들여다볼 핵심 단어가 바로 탐심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심이랑은 좀 달라요. 뭐랄까, 혹시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리면 어쩌지? 이것마저 없어지면 난 끝이야.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채워도 계속 목이 마른 그런 갈증 같은 거죠. 그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주 오래된 진단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십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인데요. 이게 다른 계명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아주 독특한 부분을 딱 짚어내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보면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을 딱 금지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마음속의 욕망, 그러니까 저거 갖고 싶다 하고 탐내는 그 마음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모든 나쁜 행동이 시작되는 그 뿌리, 그 내면의 동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냥 마음속으로 뭘 좀 원한다고 해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보시면 성경에서는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불러요. 우상숭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 그리고 나의 욕망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신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이 마음속의 작은 욕망이 그냥 사소한 흠집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쩌면 한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모든 끔찍한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예시가 바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닐까요? 그들이 단순히 선악과라는 열매 하나를 탐낸 게 아니었죠. 그 너머에 있는 신과 같이 되려는 더 큰 것에 대한 욕망, 바로 그 탐심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가 잘 아는 문학 작품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네, 바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입니다. 맥베스가 무너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단계별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 한마디가 마음속에 탐심의 씨앗을 딱 심으니까 그게 야망을 타고 자라나서 결국 왕을 살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러고 나서는요, 끝없는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다가 더 큰 폭정과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면의 욕망이 어떻게 외부의 파괴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대한 이야기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바로 옆, 우리 일상으로 한번 와보죠. 이 탐심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웃이 가진 걸 부러워하고 탐내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선 뭐가 자랄까요? 바로 비교,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죠. 아니, 왜 쟤는 저런 걸 가졌는데 나는 없어? 세상 진짜 불공평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마산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공장 하나가 들어서는 문제로 돈과 욕심이 얽히니까 세상에 한솥밥 먹던 이웃 사촌들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해요. 사실 우리 사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속삭이잖아요.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유명해져라. 권력, 돈, 명예, 심지어는 SNS 속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까지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탐하도록, 더 원하도록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탐하는 우리가 유일하게 탐내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게? 그 놀라운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성경을 보면 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화려함, 권력, 멋진 외모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인간의 이 탐심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해서 폭발한 무대 같은 곳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권력욕, 명예욕,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탐심이 한데 모여서 정점을 찍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역설적이게도 그 모든 탐심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해법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 비뚤어진 정욕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탐심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평강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기분 좋은 평화랑은 좀 달라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깊고 단단한 안정감, 불안과 탐욕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평강은 무슨 특별한 조건을 갖춰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이 구절처럼 말이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는 진정한 평화라는 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 올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 자체를 바꾼 데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